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더운 더위 가운데 또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소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며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오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마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고와 또 질병과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앙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전히 사랑과 겸손으로 또 지혜와 용기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고 또 힘을 얻고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소망이 있는 나그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스바냐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바국서에 이어서 스바냐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뒤로 이제 어디로 갈까? 계속 이어서 학계로 갈까 하다가 또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으니 또 이제 신약으로 돌아가서 또 신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거기에서 교훈을 찾을 때에 우리가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제 일반 서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베드로전서의 첫 부분으로서 하나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통 이 서론에서 굉장히 그 핵심적인 주제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에서는 이 서신의 서두로서 이 발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공문서에 보면은 발신, 수신, 또 제목, 이런 그 서두에 이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이제 먼저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서신서에서도 이 바울 서신도 그러하고 일반 서신도 그러하고 대략 이 발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또 그 주제나 또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발신자인 거죠. 이 서신서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아무나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아마 지금 그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 그쪽에 있는 그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물론 꼭 이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성도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흩어진 나그네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다.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방 땅에 바벨론으로 또 그 주변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 흩어진 그 난민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자들이다. 흩어졌다.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바로 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디아스포라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꼭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베드로전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가. 야고보서 1장 1절 같은 경우는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금 더 유대의 배경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하는데 베드로서 같은 경우는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즉 이방인의 자손으로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 헛된 것들 이들을 섬기면서 살아오는 그런 삶에서 대속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인데 그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여기저기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들은 그 디아스포라, 본향을 떠나 있는 그런 흩어진 자들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성경에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와 우리가 생각하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 않나. 영어 성경에서도 나그네, 트래블러, 여행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그네 하면은 그 이미지가 삿갓 쓰고 참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풍류를 울픈다든지 뭐 그런 좀 더 낭만적인 이런 그 분위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어떤 그런 여행자가 아니라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떠난 건 똑같은데 이 고향을 떠나서 본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이 살아가는 이 거류민들.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 좋은 환경, 좋은 처지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방에 있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에 와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그 거류민이라고 할까요? 또 지금 우리의 시대의 문화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권한이 없이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를 한다든지 또는 뭐 정식 합법적인 체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많은 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국인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그네라 또는 거류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나그네, 거류민들은 그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재산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된 재산을 가질 수가 없고 또 노동을 하여도 훨씬 더 적은 그 임금을 받으면서 또 어떤 인권이나 어떤 자유 이런 것을 어떤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런 나그네다,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에서 살고 있는 본향을 떠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서 고통과 또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바로 그게 우리의 처지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요,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는데 2절에 넘어가면은 곧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서신서의 특징답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앞에 설명되어지는 말들, 아까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그 흩어진 나그네가 어떤 존재들인가 2절에서 엄청난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나그네들은 그저 물리적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의 본토박이들일 거예요. 그 지역의 본토박이들인데 왜 나그네라고 하는가? 바로 오늘 그 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어머니의 태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우연히 난 자들이 아니고 우연히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에 발을 딛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존재들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는가? 바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이끄셨어요. 내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기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핏부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구약 성경에서 핏부림이 어느 때 있었는가? 바로 출애굽기 24장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결속이 생겨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적인 결속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었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너머에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원수 되었던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그 새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나그네이지만 1절에서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인데 2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1절에서 나그네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는가? 바로 2절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고 그런데 나그네다. 물론 이제 외국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뭐 나그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이 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않았다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의 기업을 가지고 자기의 부여된 권한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권한이 없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의 삶은 결코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합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3절로부터 5절,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는 하나의 그 서두, 수신자, 발신자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3절로 5절에서는 이제 송영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도 많이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힌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상반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하반부 이하에서는 그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그 구원, 그 성취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이유.
세 가지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 이런 시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3절 하반부에서는요, 바로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3절 하반부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 살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 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 죄악된 본성을 가졌던 그 옛 인간이,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새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왜 산 소망이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미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지고 옛것이 되어서 죽은 소망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예비된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쇠하여 없어질지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예비받은,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그런 산 소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거듭난 자들이다. 두 번째로는요, 1장 4절인데요, 유업입니다. 첫 번째의 키워드는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키워드 유업. 1장 4절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때로는 기업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눕니다. 각 지파별로.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또 그 기업을 넘겨주죠. 그게 유업이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생명을 가지고 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이 거듭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바탕, 그게 유업인데, 바로 나그네들에게는 이런 유업이 없습니다. 재산권이 없습니다.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그네이고 어떤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업이 있다. 성도에게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 기업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 그 유업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유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은 이제 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제 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또 새로운 나라, 그곳에 이제 우리를 옮기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장차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완전히 이 땅에서 그
유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유업이 하늘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좀 먹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거, 그게 뭐 어디 하늘에다가 뭐 이렇게 저축하고 하늘에다 보관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 쓰여질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 그게 세상의 좀이나 동록이 그것을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간직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유업이 하늘에 간직하셨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 그 악한 것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완전하게 보존되어지는 그러한 유업이라는 겁니다. 그 유업을 설명하는 말이 앞에 있잖아요. 4절 앞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썩는다라는 건 뭡니까? 부패해서 전혀 못 쓰게 되는 거죠.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뭐 썩어서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부패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부정하게 되어서 쓸 수 없는 거. 있기는 있는데 쇠하지 아니하는 건 뭡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아서 쓸 수는 있는데 써도 제대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어떤 해로움도 그 유업을 해칠 수 없는 그렇게 하늘에 간직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섭리의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보호입니다. 보호. 첫 번째가 거듭남, 두 번째로는 유업, 세 번째로는 보호. 5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앞에서부터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이 계속 하늘에만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이게 아니라 이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유업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아무리 좋은 구원이 미래에 보장되어 있어도 그 중간에 우리가 실패해서 얻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겠죠.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보호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하지 않다면,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훔쳐가 버리고 망쳐버리고 그러면은 소용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CCTV를 설치한다든지 무슨 알람 경보 장치를 한다든지 뭔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장하셔서 안전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보호하심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간직하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무엇로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났어요.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예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얻기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소망 있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로 7절에서 이제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이지만 산 소망에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받은 자들이고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저 희희낙락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기쁨과 복락을 누린다면 이곳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압제 아래서 우리를 해치려는 악한 자들이, 악한 재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닥치는지,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실패를 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게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근데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시험을 만나면 당연히 근심이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이 되고, 슬픈 일을 만날 때 탄식하며 눈물 흘리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연약한 우리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근심했습니다. 낙심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시편 기자들이, 모세가, 엘리야가, 또 가장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그 욥조차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근심하게 돼요. 우울합니다. 눈물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넘어지는 것 같지만, 잠깐 비틀거리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지만 크게 기뻐한다. 저는 이 말씀에서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굳이 기뻐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왕이면은 그런 근심 걱정 없이 평탄하게 살면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씀에서 7절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말씀을 또 역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믿음의 확실함, 사실 우리 믿음 자체가 그만큼 확실할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겠죠.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장래 소망은 이게 될까 말까 그렇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믿는 바가 확실한데,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금을 설명할 때 없어질 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금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조차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보다 더 값진, 금보다 더 귀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연단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된다라는 것.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지금 받는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그렇게 이겨내는 과정이 없다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평탄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됐다면은 우리가 칭찬받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게 도쿄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인데 그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그냥 순탄하게 그 사람들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순위에 오르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 메달을 따고 승리를 하고 사람들이 울어요. 왜 울어요? 그 지나온 과정들, 그 힘든 과정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달이, 그 승리가, 아니 설사 패배하였다 할지라도 그게 값진 게 되겠죠.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너머에 있을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을 가진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나그네로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서 세상의 권세 아래, 세상의 지배 아래 악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한 우리 교회의 상황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움을 입었지만 46년 동안 지금의 역사가 있었지만 참 어려움 없는 순간이 없었고 아프지 않는 순간이 없었고 조금 평탄해진다 싶으면 또다시 어려움이 반복되는 이런 과정들.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순탄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현실들. 아마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아프게 또 긴 시간 동안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나그네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탄식하며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워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금 잠깐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망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커 보이지만
우리가 그 받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사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완전한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나그네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고난 때문에 잠깐 낙심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묻히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연약한 형제자매, 육신의 아픔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연약한 형제자매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된 형제자매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교회 공동체와 또 다른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감사의 기도,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잠을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믿고 나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소원들을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격하게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잠깐 낙심하고 도전하셔서 아주 넘어지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회방에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자를 품게 하시고 분자를 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신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혼란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 속에서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이곳 자신 주님 뜻이 무엇인지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 속히 이 분쟁의 시간을 도와주시고 혼란의 시간을 떠나서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회방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또한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 속에서 또 마음이 실족한 형제자매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그 마음이 주님을 또 멀어진 자가 있을까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 겪으면서 그 마음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고로 인하여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국자 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한 그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음식을 잘 먹게 해 주시고 잘 소화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한테 심정순 원사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아버지 한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복되게 해 주시고 과구람 자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그 질병을 혹시 낫게 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정말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곳에서 아버지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온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어려움이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하소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